그 유지하기가 곤란한 겁니다. 보통 어떤 차원 도착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쭐대는 생각이 흔들리게 됩니다. 남이 모르는 걸 알았다? 깨달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말이나 행동이 함부로 되기가 쉽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더 높게 친 사람은 외도가 못되고 마구니가 못된다 그랬어요. 그걸 체험한 다음에 유지하고 지니고 실천하는 게 어려운 거지.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차원 도착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서울 쪽에서 왔다고 하던데요. 40대 젊은 부인이 오셨습니다. 예.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시켜보니까요, 거의 조금 과장되면 도를 깨쳤다고 하는 차원까지 도착을 했어요. 예? 내가 늘 농담하는 귀신 방구에 털이 났다고 하는 걸 쳐다본 소리를 합디다. 그분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갈 때에 지금부터가 어려우니까 조심해라. 지금부터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따라서 당신에게 외도, 마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될 테니까 지금부터 조심해야 된다 하고 내가 그 부인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부지런히 조금 하면은 어떤 차원 체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차원 가지고 곳곳에 가서 이렇게 대화 딱딱딱딱 나누어 보면은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 당신이 도인이라는 소리 듣고 깨친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데 나하고 대화해 보니까 별 수 없군. 나도 결국 깨달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말이 함부로 하게 되고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도어른들이 도 깨치지 못한 마구니와 외도는 없다 그러셨어요. 마구니라고 하고 외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일단 진리의 불빛,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세계를 딱 체험한 다음에 외도다, 마군이라고 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조심을 해야 될 길인데 보통 그걸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지금 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 이야기가 전체 마음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우리가 착각하는 거지요. 늘 눈으로 쳐다보고 뭘 만지는 여기에 버릇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무언가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의학적으로 해부하면은 심장이라고 하는 고기 덩어리, 그거 심장이라고 하는 그거 마음 하듯이 뭔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하나 따로 요거 마음이다 하는 게 무엇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이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버릇이 되어가지고 여태까지 지나간 시간은 빼놓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의 몸 배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배웠다, 익혔다, 했다는 게 전부 상대성적인 상대가 있는 세계의 생활만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 착각에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깨쳤다 하면은 무언가 깨친 다음에 무언가가 지금 우리가 몸을 갖고 눈을 갖고 이렇게 입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하듯이 무언가가 다른 세계가 결국은 요 대상의 세계지요. 주관하고 객관의 세계가 있는 요 세계처럼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의가 여기에 다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익혀 나온 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가 거기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 다 털어버려야 돼요. 다 떨어져 나가버려야지 무언가가 주관하고 객관이 이렇게 부딪히듯이 무엇이 깨쳤다는 무엇이 달라지는 게 뭐 있듯이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집니다. 착각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하는 걸 더듬다 보니까 영영 착각의 세계에 빠져 들어갑니다. 예, 어저께 첫날 말씀드릴 때 진심을 바로 믿는다 그랬어요. 이 믿는다는 소리조차도 군두득이지요. 진심이라고 한 진심이라는 이 이름조차도 이름만 있고 거짓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는 건데 요거 믿는다라는 말 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분별심을 만들고 망상심을 만들고 엉뚱한 쪽으로 자꾸 기대를 걸고 대상을 덧없는 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런데 흔들리지 말고 쏠지 말아야 돼요. 내가 늘 곳곳에서 부탁하는 겁니다. 부처 믿지 말아라. 부처 믿지 말아라. 하느님도 믿지 말아라. 모든 건 내가 저질러서 내가 열매 거둔다는 그거만 믿어라. 부처님이나 하느님이 내 욕심 채워주는 그런 대상으로 착각을 하지 말고 부처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 내가 씨앗을 뿌려서 내가 열매 거둔다는 요것만 믿어라. 부처님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가거라. 너는 복을 지었으니까 복 받으라. 하느님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 어디로 가거라. 네가 복을 지었으니까 복 받아라. 이게 없다는 거. 부처님이다 하느님이다. 이게 전부 다 없다는 거. 내가 주인이다. 이거. 내가 주인이다. 모든 거 기흉화복은 내가 씨앗을 뿌려서 내가 열매 거둔다는 걸 믿어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늘 이 습관이 되어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누군가 곁에서 제3자가 누가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 원인과 결과의 원리, 이거는 아무도 만들 사람이 없지요. 대우주 세계가 처음 생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인과 결과의 원리는 여기에서 활동하고 작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꼭 만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인들이 믿어야 되는 것은 모든 일은 내가 해가지고 내가 받는다는 거 믿으라 입니다. 내가 해서 내가 받는다는 거 믿으십시오. 내 대신 부처님이 내 죄를 없애주거나 하느님이 내 죄를 없애주거나 하느님이 벌을 내리거나 부처님이 벌을 내리는 거 없다는 것. 내가 해서 내가 당한다는 거 믿으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말 한마디, 내외간의 말 한마디, 내가 거칠은 말을 한 그 과보는 언제나 내가 받는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부모 자식 사이건 내외간이건 누구에게건 내가 거칠은 말 하면은 이 내가 거칠은 말을 한 과보는 언제나 내가 받는다는 거. 아무도 그 내가 저지른 걸 없애주는 사람도 없고 대신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 요거 하나 분명히 믿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씨앗을 뿌려서 내가 열매를 거둔다는 거 분명히 이거는 믿으십시오. 내가 전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 원효스님 이야기지요. 원효스님 이야기. 원효스님이 돌을 깨치신 다음에 그 거짓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하천안 속에 비련병인 무리에 들어가 가지고 살고 계실 때에 그 무렵에 원효스님의 지도자 도인 스님이 참 여러분이 계셨지요. 원효스님 같은 위대한 인물도 그 지도자들 밑에서 수련을 하면서 당신의 진리, 도라고 하는 게 점점 커졌으니까요. 예. 거기에 그 사파성인이라고 나왔죠. 뱀복이 옛날 신라말로 가마복이라고 했다고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한문으로는 사파성인이라고 적혔죠. 땅꾼입니다. 땅꾼. 뱀도 잡고 뱀도 잡아먹고 또 그렇게 한 땅꾼입니다. 원효스님이 성산 도리사 계실 때에 그 땅꾼 경주 결국 신라전국이라는 말은 과장된 말일 거고 경주 일대에서 그 땅꾼이다 그러죠. 거칠은 행동하고 마구잡이 그런 뱀 같은 것도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하는 땅꾼이다 그러잖아요. 땅꾼에 가장 괴수되는 사람이 성산 도리사까지 왔죠. 도리사 마당에 딱 들어서 가지고 방에도 들어오지 않고 부처님에게 절한다더니 뭐 원효스님이 인사하는 법도 없고 원효하고 과물을 질렀지요. 아무도 감히 그 무렵에 원효스님에 대해서 원효라는 이름을 마구 부를 사람이 없는 그 시절에 마당에서 원효하고 소리 질렀죠. 그 시자 되시는 심상스님이 나가가지고 보니까 어떤 괴상한 사람은 거칠게 보이고 그런 사람이 와서 원 찾으니까 누구를 찾으십니까? 원효 찾는다. 원효 나오라고 해라. 그 기에 눌려가지고 반항도 못하고 그대로 방에 가서 마당에 이런 분이 와서 스님을 찾습니다. 원효 스님이 마당에 딱 나가니까 딱 첫 마디가 자네하고 나하고 도리촌에서 경을 읽을 때에 경책 실어다 주던 암소가 죽었네. 자기 어머니 죽은 걸 암소가 죽었다 그래요. 원효 스님께 딱 맞으셔서 자네하고 나하고 도리촌에서 경 읽을 때에 경책 실어다 주던 암소가 죽었네. 평소 살아있었을 때에 자네 법문을 원했고 하니까 가세. 인간적으로 땅꾼입니다. 아주 하천한 생활을 하는 원효스님 같은 무예에 뛰어났고 학이든지 모든 게 그렇게 뛰어난 어른이 그 땅꾼 앞에 찍소리 한마디 못한 겁니다. 가세. 마당에 선제 그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스님이 방에도 못 들어가고 그 장삼하고 모자하고 내라. 그래서 그 땅꾼이라는 사람 따라간 거예요. 성산에서 도리사 쪽에서 경주 왔죠. 경주 따고 가가지고 그 땅꾼 모계집 갔는데 그 집 마당에 모인 사람이 전부 거지. 남자 여자 할 것이 거지고 뭐 그런 하천한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 저 방에 우리 어머니가 누워있네. 저 방에 들어가서 법문해주게. 원효스님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자리가 전부 뱀 껍질을 가지고 엮어놓은 거예요. 뱀 껍질을 가지고 만든 자리예요.
살결은 다 먹은 다음에 뱀 껍질을 가지고 자리를 엮고는 원효 스님이 들어가려고도 훅 찢어서 놀라니까 죽은 것도 무섭나? 죽은 것도 무섭나? 그랬고 뱀복이 사파성인 뱀복이라는 사람 엄마 관 앞에 앉아가지고 한문으로 그랬죠. 막생해요. 기사하고 하고 막사해요. 기생하고 다. 나지 말아라. 죽기가 괴롭고 죽지 말아라. 나기가 괴롭다. 우리가 그 속에서 뺑뺑 돌죠.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고 죽었으면 또 태어나야 되고 이게 모두 고통이니까 나지 말아라. 죽기가 괴롭다. 죽지 말아라. 나기가 괴롭다. 그러니까 곁에서 있다가 한평생 부처님의 경을 모시니 공부가 모시고 한 일도 없고 땅꾼 교수 노릇하는 사람이 주저분한 소리 하고 있네. 나고 죽고 괴로움이요 하면 다 끝나지. 뭐 죽지 말아라. 나기가 괴롭다. 뭐 나지 말아라. 죽기가 괴롭다. 무슨 정치한 소리가 그렇게 많으냐. 이런 스님, 예, 사파성입니다. 그죠? 이런 분, 월명 스님 같은 어른, 대안 스님 같은 어른, 예. 이런 어른들이 원효 스님을 그렇게 끝 음으로 양으로 지도를 하고 가리키고 그 속에 원효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커진 거죠. 예. 그러듯이 아무것도 없어요. 얽히지 마세요. 안 얽히면 됩니다. 예. 마음. 말만 마음이라는 말이 있지 마음이라는 실제 어떤 물체 같은 게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 심장 덩어리 그것도 마음이 아니죠. 예. 마음이라는 이름은 있어도 그 실제는 없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걸 믿는 겁니다. 실체 자체가 없는 것.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단 마음이라는 이름이 있는 그것.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예. 오늘은 그러면은 그 진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묘한 그 자체 그게 도대체 어떤 건가? 예. 이야기입니다. 보조국사께서 자문자답을 하면서 글을 엮었기 때문에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한다. 진심? 어제 우리가 처음 이 시간에 이야기 드린 것, 네. 원인과 결과도 믿지도 않고 단 나에게 모든 공덕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 내가 본래 부처 모든 게 나에게 다 구비가 되어 있고 하나도 모자람이 없다는 그 자체 믿으라. 어저께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진심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건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심이 묘한 자체, 진심이라는 자체, 어떤 걸 것이 진심이라고 하느냐 질문한다. 어저께 이야기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명자 뭐 교종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선종에서 하는 이야기, 마음의 여러 가지 대명사 어저께 다 들었다요. 명자는 알았다. 근데 그 자체는 어떤 거냐?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뭐냐 이거예요. 답이다. 방광반야라고 하는 경에 방광반야경이라는 데 이야기하는 반야라고 하는 것은 요 진심입니다. 우리의 묘한 채 진심. 있는 바 상이 없다. 무소유상이다. 무소유상이다. 있는 바상 요거다. 요렇게 생겼다. 빛깔이가 어떻다. 요거 없다. 이겁니다. 반야는 있는 바 상이 없다. 있는 바 모습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는 생겨났다.
생겼다라는 것도 없고 없어졌다라는 것도 없다 이겁니다. 생멸의 상이 없다. 기신론의 말하기를 진여 자체, 진여라고 하는 것 위에서는 방광반야경에서는 이 우리의 묘용을 반야라고 했는데 기신론에서 진여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일체 본부, 일체 사람이죠. 성문은 아라한과를 이렇게 지신 부처님의 제자들, 성문, 연각도 결국 아라한의 자유를 이렇게 지신 분이지만은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도 주로 이 대우주의 삼라만상이 변하는 12인연법으로 깨달았다 그러죠. 연각, 다 아라한의 지위입니다. 성문, 연각, 보살, 또 모든 부처님, 이 사람에게 본부들하고 부처님에게 더 있고 중생에게 모자라고 부처님 거는 더 밝고 중생 거는 얻었고 요거 없다 이겁니다. 더하고 감한 것이 있음이 없다. 앞의 시간에 태어났다도 없고 그러나 뒤의 시간에 없어졌다도 없다. 생과 멸이 없다 이겁니다. 앞의 시간도 없고 뒤의 시간도 없고 끝끝내 언제나 그렇다 이겁니다. 언제나 그렇다. 처음하고 끝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언제나 그렇다 이거예요. 본래부터 근본으로 쫓아 이명을 본래부터 성품 속에 스스로 일체의 공덕이 가득히 찼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일체의 공덕, 선이건 악이건 복이건 모든 게 다 본래 가득 차 있다 이겁니다.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공덕도 그렇고 재앙도 그렇고 복도 그렇고 화도 그렇고 누가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그런 거다 이거예요. 이 경은 방광반야경의 이야기, 기신론의 이야기, 이 경이나 이 말을 이렇게 의지해 보자면 진심이라고 하는 본자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본자체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여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있다. 이 관계 해당이 안 된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게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무서운 칼날이 번득이면서 내가 만든 원인대로 결과 나에게 떨어진다는 소리 합니다만은 여기에는 원인과 결과도 상관이 없고 원인과 결과의 한계점에서 벗어나 있다. 뛰어나고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옛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쫙 끼어져 있다 이겁니다. 연결이 돼서 끼어져 있다. 전부 다 성자다라는 이름도 붙일 필요도 없고 그조차도 없고 모든 상대 주관 객관 대대 상대되는 데가 다 끊어져 버렸다. 비유하자면 큰 대허공계, 요거 허공이다 그러죠? 예. 우리 눈으로 저렇게 멀리 파랗게 구름이 떠 있고 달이 뜨고 별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거 아무것도 없죠? 그 허공이다 그러죠? 대허공이 일체처에 두루 해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묘한 자체, 우리의 진심, 마음이라는 그 묘한 자체 뭔가가 아련하게 있는 듯하다 이겁니다. 있는 게 아니고 있는 듯하다 이거. 내가 이어서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마음 하는 거는 따로 없다. 원각경 보안장 쪽의 이야기에 지금요 도시지에서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옛날에 그 시골 쪽에 가면은 동네에서 초상이 나면은 그 관을 메고 가는 상여라는 게 있지요. 상여를 들이놓을 데가 없으니까 동네 끝에 어디 상여집이라는 자그마한 집 만들어 놓고 상여 초상에 쓰고 나면은 그건 상여 틀 해체해 가지고 갖다 놓는 상여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아이건 어른이건
상여집이라는 그 앞을 지내오면은 뭔가 섬찟하고 섬뜩한 느낌을 다 일으켜요. 그 상태가 마음이다 이건데, 그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순간적으로 뭔가가 섬찟한 느낌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걸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겁니다.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 예, 마음이라는 건 그런 걸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예. 그래서 허공처럼 일체처에 두루해서 있어가지고 그 자체는 무언가가 조용하게 어리어져 있는 것 같다. 어떤 기운 같은 게 있는 듯하다 이겁니다. 모든 힘은 있다라는 말, 없다라는 말, 마음이라는 말, 마음이 아니라는 말,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말의 경계에서 벗어나 버렸다. 희론에 끊어졌다. 모든 표현 방법을 벗어나 버렸다. 그래서 그 자체는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었어서 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또 흔들리지도 않는 것이어서 또 담담하게 담담하다. 그래서 언제나 있다. 답답하니까 상주한다. 언제나 있다라는 표현 방법을 써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름을 붙이기를 옛날 주인이다 한다. 지금의 주인이 아니라 옛날 주인이라고 한다. 옛날부터 나의 주인공이었었다. 또 이름을 위운나반인, 위음이라 그러다. 위음은 빛세자 색입니다. 소리 음자는 소리니까 빛이나 모양, 빛깔과 모양, 소리, 요거 이전에 대우주 현상계에서 빛깔이나 소리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던 사람이다라고 표현한다. 위음 나반인, 위음, 빛깔이죠. 소리, 빛깔과 소리 이전의 사람이다. 또 이름을 공급 이전의 자기다. 대우주의 모든 현상계 제일 먼저 생기는 게 허공인데 허공 이전에 내다. 자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게 모두 다 이름을 억지로 갖다 붙여서 그렇지 아무 이름도 해당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억지 소리를 하지요. 너가 요 이름 좀 하나 붙여봐라. 옛날 어른들이 가진 이름 다 갖다 붙였다 이겁니다. 마음이다, 부처다, 하느님이다, 진리다, 뭐 영이다. 가진 이름 갖다 붙였는데 그 이름이 하나도 안 맞는다. 그러니까 누가 이름 붙여봐라. 내가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것 좀 움직여봐라. 그렇게도 내가 말을 해봅니다. 이것 좀 움직여봐라. 이거는 돈을 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벼슬을 가지고도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떤 물건 인정으로 가지고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것 좀 어떻게 움직여봐라. 내가 그런 소리도 해봅니다. 이거는 뭐 인정도 관계가 없고 물질도 관계가 없고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그게 그대로 있으면서 그게 모든 기륭 화복의 근본 출발점이 됩니다. 어저께도 부탁드렸습니다만 우리 이렇게 일상생활에 익어진 사람은 일상생활에 내 마음이라는 게 꿈틀거려서 여기에서 소리가 나오든지 행동이 나오고 난 뒤에 모든 게 벌어진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그 이전의 세계에 있으면서 내 마음이 꿈틀거리기 전에 벌써 결과가 나한테 떨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 마음이 꿈틀지기 전에 벌써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 나에게 떨어진다 이겁니다.
이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조심하십시오. 예? 언제나 부탁드리는 내간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아라. 늘 내가 부탁드리죠. 내 가족 하면은 전부 좋은 인연으로 모였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내 가족이 가장 무서운 원결길에 모여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원수 원결을 하면 내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이에 벌어지는 게 원수 원결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가족 사이에 원수 원결이 맺혀 있고 거기에서 가장 무서운 원수가 벌어져요.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부인들이나 아들, 딸들에게 함부로 랄랄랄 하는데 그건 모두 무서운 대가 짊어져야 됩니다. 부인에게 아들, 딸에게 소리 한마디 할 때 그 휘소리 전부 당신이 다 뒤에 받아야 됩니다. 내 가족이라고 해서 그 전부 애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남입니다. 내 가족이 남입니다. 내 가족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가족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붙어가지고 눈, 귀, 코, 혓바닥, 몸뚱어리, 또 랄랄랄거리는 이게 내 가족이 일지 몰라도 그 외에 내 가족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이에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이 이루어져도 다 아무런 일 없이 다 풀어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노래간 사이에 가장 무서운 원결이 맺히고 부모 자식 사이에 가장 무서운 원결이 맺힙니다. 죽고 난 뒤 끝까지 꼭 보복의 화살이 떨어지는 게 내외간 사이에 랄랄랄거리고 네가 그렇고 네가 그렇고 당신이 그랬고 이게 전부 다 뒤에 전부 보복이 다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내 집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욕을 하고 주고받고 모진 소리 독한 소리하고 삿대질하고 심지어 아들이라 딸이라 해서 두드리 패면은 뭐 그거 그대로 풀어지는 것 같아도 이 안 풀어집니다. 내외간 사이에 말 한마디 랄랄랄랄랄 해가지고 주고받은 독한 소리 안 풀어집니다. 내가 당해야 됩니다. 아무도 그 대가 대신 받아줄 사람 없어요.